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낫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계가 네 사람의 다른 세계가 만나서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 그런 뜻이네요. 성경적으로 보면 동서남북 세상의 다른 세상들이 만나서 하나의 세상, 그래서 사랑의 세상이거든요. 십자가 사랑의 세상. 그래서 우리 네 분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십자가 사랑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TV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맨 마지막 찬송은 참 좋아서 우리도 뭐 다 아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반주 없이 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려간 성령 내게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속에도 촉촉히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형통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형통수업 1 했는데 일본에 있는 건 형통수업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 축복이 오늘 아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곧은 예수신앙, 올곧다는 말은 바르고 또 바르. 올곧은 예수신앙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형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8편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 사계, 또 우리 사랑하는 아트교회 성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28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시편 128편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내가 복되고, 여기 앞에 주보 좀 갖다 줄래요? 주보. 그래야 성령. 2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거 무슨 복인가요? 산업의 복입니다. 산업의 복. 내가 손대는 것마다, 수고하는 일마다 잘 되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면 경영하면 잘 되죠.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하면 돼. 그 사람이 손대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의 손을 대면 그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인도를 받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들, 또 경영하는 일들, 함께하는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아멘. 우리 사기팀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손대는 일마다, 경영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이거 무슨 복이에요? 가정의 복입니다. 아무리 산업이 잘 된다고 해도 가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죠. 신앙 가정의 아내는 오늘 본문 말씀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롭습니다. 자녀들은 건실하여 사랑받고 존중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라워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는데 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 아이들이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종종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거기까지 간 것이 은혜가 아니겠냐. 하나님이 돌보실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시든지 길을 예비하신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또 아내도 나이가 먹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지혜로워가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순복하고 정말 자녀가 잘 되는 복. 다시 한번 3절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생각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 사계 앞으로 아직 결혼 안 했죠?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죠. 자, 오늘 가정을 보세요. 잘 살면 뭐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예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예요? 가정이 불화한데, 형제 간에 싸우는데, 정말 이런 은혜.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 이거 무슨 복이에요? 교회의 복이죠. 교회는 축복의 근원지입니다. 만물이 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라는 데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제 개울이 되고 그리고 강이 돼요. 그 강이 되어서 그 생명수가 강이 닿는 곳마다 물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풍성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푸르고 푸르는 희망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산업이 복을 받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왜 그렇죠? 교회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 건강해져요. 강건해져요. 자유해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예수 신앙을 올곧게 갖고 있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우리 교회 한 장로님 참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잘 견뎌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교회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녀를 잃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아트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었자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복? 산업이에요. 거기다 적으셔도 되죠. 첫 번째가 무슨 복이요? 산업의 손대는 일마다, 경영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요? 가정의 복. 그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고요. 세 번째가요? 교회의 복. 다른 말로 신앙의 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산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지인들이 잘 되고, 행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인생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 법칙대로 하면 쉬워요. 법칙대로 하면 잘 돼요. 법칙대로 하면 열매가 있어요. 법칙대로 하면 진전이 있어요. 법칙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법칙대로 하면 복되고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법칙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아까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적인 법칙이 있죠. 그 성경적인 법칙이 5가지야. 5가지. 아마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가야금을 연주하는데도 그 연주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죠. 음악을 하는데도 법칙이 있고요. 운동을 하는데도 법칙이 있는데, 형통의 법칙.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망각의 법칙, 잊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망각의 법칙, 잊어라.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입니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뭐 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여러분 이전의 일들, 특별히 이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잊고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빨리 잊어야 되죠. 연주하시잖아요. 연주하면 하다가 보면 잊어먹거나 틀리기도 하죠. 그죠? 청중은 잘 모르지만 난 알잖아.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틀렸구나. 이걸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주 전체가 다 망가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틀린 건 틀린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더 좋은 연주를 해나갈 수 있어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잊어야 돼. 이전에 잘못한 것, 이전의 허물, 이전의 아픔, 이전의 고통,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제 새 사람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옛 것에 매달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가 했던, 과거에 성공했던, 과거에 실패했던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이제 깨끗해졌어요. 예수로 인해 불행했던 과거는 다 소멸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잊어버리십시오. 깨끗하게 잊고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성공한 것, 옛날에 좋았는데 그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공한 것 잊어버려야 돼요. 제가 아트교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트교회를 제가 하는 건 새롭게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성공한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아트교회는요, 이제 내가 늦둥이 농구하고 똑같더라고요. 저기 서초교 장로님들은 거기는 그래서 성숙했죠. 이게 이제 늦둥이니까 내가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 매이면 이 교회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성공도 잊어먹고 실패도 잊어먹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잊어먹기만 하면 안 되고요. 주목의 법칙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목의 법칙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주목해요? 예수님을 주목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두 가지가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심어졌어요. 그리고 이식되었다 그러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심어졌어요. 이제 심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심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일생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생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는 또 삶의 스타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소유보다는 존재를 구하셨어요. 뭘 많이 가지려보다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성공보다 세상 사람 자꾸만 성공하지요.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 사명을 구했어요. 사명.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관계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에요. 리더십보다는 내가 누구를 막 이끌기보다는 팔로우십, 그를 잘 되도록 만드셨어요. 경건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십자가의 글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픈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요. 주님은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지. 그것만 생각하지 않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대속하셨으므로 내 인생의 아픔도 고통도 대신 감당하셨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주목의 법칙 바라보라. 세 번째 조금 더 실제적입니다. 언어의 법칙 축복하라. 따라합시다. 언어의 법칙 축복하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하며.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뭐라고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이 소원이에요. 말이 믿음이에요. 말이 능력이에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형통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말에 달렸어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하면서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신앙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해봐요. 결국은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긍정의 말을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안 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침에 기도합니다.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밤에 잠잘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 주의 나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낮 시간에는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끼리 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 임마주시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늘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좋은 말 해야 돼. 아멘.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옆에 분에게 어려울수록 좋은 말 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어려울수록 좋은 말.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 말까지 해야 돼.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계 또 사계 여러분 4명 할 때 가끔씩 의견 충돌이 있죠. 성자만 모였네. 성자만. 그럴 때 말을 함부로 하면 깨지는 거야. 그치? 그때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불평의 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기도하면서 그때 말 안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신앙의 말. 자, 우리 살아가면서 감사의 말, 신앙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조금 더 발전합니다. 간청의 법칙. 간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간청의 법칙. 간구하라.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 여러분 인생은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어요. 인생은요 지금 어렵다고 그대로 인생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역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 전문가세요. 저는 인생에 역전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큰 병에 걸렸는데 다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 역전시켜 주셨어요. 대학 다닐 적에 그렇게 공부 못했어요. 그렇게 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시키려 유학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역전시키셨어요. 교회 개척했어요. 그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 전문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실력, 정상급에 있는 사람은요 거의 실력이 비슷해. 정상급에 있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좌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이게 긍휼. 근데 그 사람 정상급에 있는 사람은 거의 실력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거든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실력이 많이 조금 실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울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자꾸만 보니까 원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 원불교가 뭔지 알아요? 응? 여기도 원불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만 불평 교만이 원불교. 여러분들이 정말 간청, 하나님께 간청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나는 한없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온유가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같은 실력이고 이런 사람 쓰죠. 여기 예술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움을 안 써요. 날카로움.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간청의 법칙, 간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쉽게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실천의 법칙 그대로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의 법칙 그대로 행하라.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농사했다. 농사의 법칙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법은 없어요. 갑자기 심은 대로 거둬요.
오늘 아까 배웠던 데 망각의 법칙 뭐였죠? 망각의 법칙 잊어라. 주목의 법칙 뭐였죠? 바라보라. 언어의 법칙 뭐였죠? 축복하라. 간청의 법칙 뭐였죠? 간구하라. 이렇게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한 해에도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저도 보니까 이렇게 영감님이 오시면 영감이 오면 그냥 제가 생각하지 못한 100배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통의 법칙에 따라 부지런히 꾸준히 감사로 주를 섬기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설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감이 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요.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에 사고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이게 왜 그래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의 법칙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통의 법칙에 따라 살아감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로 저는요 보니까 참 50년 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보니까 은혜로 말이에요. 매해 내 인생 최고의 해를 보내서 목회하면서 매해 좋아졌어요. 매해 행복한 일이었어요. 올해도 저에게는 최고의 해예요. 왜요? 올해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짓잖아. 이제 11월 달이면 입당하는데 이게 매해 최고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이 형통의 법칙이 나를 끌고 간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망각의 법칙 뭐라고요? 잊어라. 주목의 법칙 뭐라고요? 바로 언어의 법칙 뭐라고요? 간청의 법칙 뭐라고요? 실천의 법칙 뭐라고요? 네. 이 5가지를 이렇게 딱 요약하면 그게 뭐냐면 십자가야. 여러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해답은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져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 앞에 울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울면요. 무시해요. 사람 앞에 여러분 직장 가서 힘들다 울어보세요. 울어보세요. 누가 봐주나요? 야단만 맞죠. 또 앞에서 동정하는 것 같지만 동정하려면 뒤에서는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배운 법칙이 그거더라고요. 사람 앞에 울면 안 돼요. 사람 앞에. 근데 안 울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울어야 돼요. 어디 가서 울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모든 아픔을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울면요. 울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웃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형통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합니다. 망각의 법칙. 또 잊어먹었구만. 망각의 법칙. 주목의 법칙. 언어의 법칙. 간청의 법칙. 실천의 법칙. 자, 지금 이 법칙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지금 한번 망각의 법칙 지금 못 잊어. 여자들이 잘 종종 못 잊더라고요. 남편 잘못한 거 20년 전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행한 거야. 잊어야 돼. 주목의 법칙 바라보라.
언어의 법칙 축복하라. 간청의 법칙 간구하라. 실천의 법칙 그대로 행하라.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네. 그러면 회개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라도 형통의 법칙을 따라 사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잊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축복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구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대로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형통의 법칙이 습득되고 터득되고 체득되어서, 자, 습득은 뭐예요? 습득은 배우는 거예요. 터득은 뭐예요? 이제 능통하게 잘 하는 거예요. 체득은 뭐예요? 몸에 완전히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법칙이 여러분 몸에 완전히 배워서 하는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뭐가요? 복이 있도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